올해 청년교구 함께 드리는 두 번째 예배고요. 제가 설교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주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제목이 상이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의 모토, 올해의 주제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고요. 주보에 작게 4장 13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 또 다른 특징들, 그렇게 다른 삶의 자리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지식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가고 교회 또한 성장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일 하게 되는 것,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강해지고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목표, 모토입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청년 교구, 특별히 청년, 1청년부, 2청년부 있는데 이 하나님 다음은 청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가 중요하면 박종민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청년부, 1청년부, 2청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청년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교회,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청년이 행복한 교회, 청년이 즐거운 교회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청년이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말씀보다 해야 할 말씀들이 적게 남아서 어쨌든 빨리 좀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오셨거나 이렇게 올라오셨거나 이제 이러면 혹시 앞에 내용이 궁금하다 이러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참조하셔도 되는데 궁금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방향,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3장 국가, 권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한참 한 10년쯤 전에 이 전도사 시절에 그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그 토론이라고 하죠. 토론. 절대 싸우는 건 아니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국 보수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굉장히 애국 보수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10년 전이라고 했던 말은 여러분 기억에서 지워주시고요. 몇 년 전에 어쨌든 그 대통령님이 그렇게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 한 목사님이 위에로부터 있는 권력에는 복종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저는 이제 애국 보수인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전도사. 이제 이런 정죄를 엄청 받았죠.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간혹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설교들에 있어서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불편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력을 옹호하거나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읽고 위로부터 있는 권력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냐,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권세자는, 권력 있는 사람은,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선을 베푸지 않아도 그렇게 왕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라도, 아수르의 왕이라도, 이방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논리입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세를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은 땅에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현실적인가? 과연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혹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이 틀린 거냐? 아니면 시대가 달라진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크게 정치적으로 과도정을 지나 황제정 상태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대표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한 명, 황제라고 하는 존재가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고대의 왕정과 비슷한 상태인 거죠.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 그 속에서 왕이 아닌 사람들, 대다수의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비주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치가 극소수의 사람들의 몫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방백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고 재상들도 그리고 재판관들도 존귀한 자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린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모두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선택했고 그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바르고 의로운 길 간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왕들, 로마의 왕들 분명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왕들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그런 황제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원칙, 그 원칙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악을 행하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고 살아가면 그 법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냐? 법 없이 살고 싶냐? 그러면 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려면 선을 행하며 살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선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 따라 살아가라. 법은 있지만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윤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이나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법과 윤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하면 강제와 벌이 있냐, 없냐, 요걸로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어기면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이지 않게 살면 잡혀가냐 아니면 욕을 먹냐 요 차이로 법과 윤리를 구분할 수 있다. 뭔가 어겼을 때 잡혀가면 벌금을 내면 법인 거고 그냥 욕을 먹으면 윤리인 겁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윤리적으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노 때문에 무엇인가 벌 받을까 두려워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알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알고 우리들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이면 로마의 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땅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러면 그냥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정치 가운데 무저항 할 것, 그리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선하게 살아가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국가가 달라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혹시 동영상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탐탄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국가란 무엇인가?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그 당시 민주주의라는 것을 근거로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국민에게서 그 주권이 나오는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사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해 사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군대 가시는 것도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도 하셔야 됩니다. 투표도 하시고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 로마서 13장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 그것 역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것들 세워보시고 그 가운데 책임지셔야 하는 것들 책임지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윤리의 차이가 있다라면 율법과 사랑의 차이도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벌 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지켜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 십계명을 요약하는 것도 사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게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있다. 요약하면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양심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게도 선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국가에게도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국가에게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인 겁니다. 율법과 사랑의 차이 있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잡혀가거나 돌에 맞거나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욕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받으신 리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양심대로 행하시고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잔치가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걸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장소와 도구가 중요합니다.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 이런 거예요. 오늘 손을 씻었으니까 내일 밥을 먹을 때는 안 씻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씻어야 되는 건 거죠.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우리들, 매일매일 손을 씻어야 깨끗해지는 우리들 향하여 예수님 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정결 예법에 사용하는 그 항아리 그 안에 있는 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그 물을 피로 바꾸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그 손 한 번에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은 그 정결 예법은 그런 한계 갖고 있는데 그래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나는 니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한 번에 영원히 그렇게 내가 너희 위해서 죽어 주겠다.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겠다. 그 상징이 그 돌 항아리 속에 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딱 해야 하는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책임 있는 만큼만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꼭 해야 하는 만큼이 아니라 자기 생명 다해, 자기 생명 바쳐 하신 그것,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늘 백성이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모습 닮아 그렇게 선하게 양심을 따라 책임 있게 그 책임을 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청년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주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필요 이상의 것으로, 책임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해지는, 온전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지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온전한 그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신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들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거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뛰놀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안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세상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세상의 빛과 승리역함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하여 성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법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셨으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한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법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의 삶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며 또한 맡겨진 책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지식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한 마음 품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양심 있게 그리고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이 밟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